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더라.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유서를 쓰는 그런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써보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 써온 숙제의 내용은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결같이 사랑한다 였다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죽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들, 정말 지난날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더더시 후회되는 일들, 또 돌이켜야 할 회개의 일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나마 후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한데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후회하고 회개해도 이제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지금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서인수 성도님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내 되시는 서윤숙 성도님을 먼저 보내고 곧이어서 급성 암 말기 진단을 받고 1년 남짓 투병 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일이지만요,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떠나보내는 상실감입니다. 죽음으로 교회를 떠나던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나던 이 성도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상실감은요, 목회자가 참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서인수 성도님을 병문안했을 때 목사님, 작년 추수감사절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성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이번 부활절 때는 정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시고는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죠. 꼭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에 나오고,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 착한 일,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또 어쩌다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까지 보관해 두었던 노트북들 다 모두 정리해서 재활용 센터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노트북들이 옛날에 윈도우 7, 윈도우 8 그런 노트북들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쓸까 하고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뒤돌아보니까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먼지 쌓인 채로 있더라고요. 그거 다 처분하니까 자리도 넓어지고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네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을 때 웃으면서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이든이가 태어날 때 울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든이는 울었지만 우리들은 다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이 땅을 떠나는 날, 저는 웃으면서 주님께 갈 것인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울리며 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혹시 자신의 유서를 정말 남겨야 할 날이 오면 아마 제가 남길 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나서 약 15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덤의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의 돌을 말씀으로 옮길 수도 있으셨고 우리를 들고 나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과 직접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순종으로 행합니다. 실천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옮겨라. 그리고 나오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옮겨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인색함, 내 주장이 그것들이 주님을 믿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밭 갈고 장가가고 소먹이고 그 하는 일들, 즉 세상의 재미가 돈 버는 일이 심지어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옮기는 것과 나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냐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냐라는 겁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의 동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준비한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가 나사로의 집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생명과 헌신의 향유, 이 향기가 진동하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전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섬기면서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잊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죠. 성경에서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돌들 치우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즉시 나오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사망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세상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싶어서 다닙니까?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뭐를 밟아요? 페달을 밟죠. 그런데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앞으로 굴러갈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집니다.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받은 구원 이룰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듯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페달을 돌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나 때문에 많은 이웃과 식구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에 믿음으로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시대에 맛을 내는 소금과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가족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의 기적은 믿더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신의 유서를 써야 한다면 바라기는 내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또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 나와 믿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귀한